말씀의 제목은 가르침이 결여된 신앙, 가르침이 결여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이란 수없이 많은 성장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또 에베소서 4장에서도 같은 말을 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가 하니 신앙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교육받아서 점차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장을 위해서는요, 가르침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렸을 적 우리 아이가 어떻게 성장을 합니까? 부모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성장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신앙도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요,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에도 나와 있듯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 부모의 가르침만으로 한 자녀가 완벽한,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본인의 결단도 있어야 되고 반복되는 신앙의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정말 성장한 그리스도인, 이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말씀 가운데 그런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그리고 후천적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던 두 인물을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을 교육하는 것이, 더 나아가 계속해서 신앙의 훈련을 받고 신앙의 교육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함께 나누실 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는 그날까지, 또 장성한 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까지 계속해서 교육을 받으시고 또 가르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오늘 가르침이 결여된 신앙 첫 번째로, 신앙의 교육의 실패는 어긋남으로 이어진다입니다. 신앙 교육의 실패는 어긋남으로 이어진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 아들 여호람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된 나이는 32세로 8년간 유다를 통치했다고 나와 있죠. 그런데 그의 통치가 어떠합니까? 18절에 기록되어 있죠. 아합의 딸 이 아달랴가 아내가 되었습니다. 즉 아합의 집안 사람들처럼 악을 행하고 여호와께 범죄했던 그 여호람의 통치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달랴가 누구입니까?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아합의 딸이죠. 여러분, 또 아합은 누구입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이 패역한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있는 가장 큰 죄는 무엇이었는가? 이 바알이라는 우상을 그 이스라엘 땅에 가지고 온 장본인이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무시하였고, 추악한 더러운 여인들을 길러냈던 자가 바로 아합이었습니다. 부도덕하였고 방탕하였고 심지어 폭정을 이루는 그 왕가가 바로 이 아합 집안이었다는 것이죠. 요즘 시대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이 왕인데,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대통령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알매도 불구하고 무시하는 것이 바로 아합이었고, 우상의 사제들을 세웠던 것이 이 아합 왕이었고, 무례하고 음란하고 부당하게 행동하는 잔인한 사람이 바로 이 아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보십시오. 그런 아합 왕의 딸과 여호람이 결혼을 합니다. 그 정말 잔인하고 정말 하나님께 죄를 지었던 그 아달랴, 그의 딸 아합의 딸 아달랴와 정말 여호사밧이라는 정말 선한 왕,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다짐했던 그 여호사밧의 왕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이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런 일을 아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좋아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여기서 이 믿지 않는 자는 단순히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기에 죄악에 깊이 물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죄악에 깊이 물든 사람과 사귀지 말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여호람은요 이 아달랴와 결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혼, 무분별한 결혼이 결국 하나님께 악행을 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렇다면 여호람은 이 결혼 이전에는 괜찮은 왕이었는가, 괜찮은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그것도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 이 아달랴와 결혼하기 이전에 여호람은 어떠하였는가, 이 역대하 2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람은 32세의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행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자신의 6명 되는 형제들을 살해를 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은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는 왕이었습니다. 경건하였고 훌륭한 인물이었고 25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선하게 행동을 했던 왕이었습니다. 산당들과 아사라의 목상들을 전부 부셨던 왕이었죠. 근데 어떻게 그런 아비에게서 이런 패역한 아들이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선하고 하나님을 쫓았던 이 여호사밧 왕이라 할지라도 그의 신앙 교육은 실패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전수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람이 범죄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호사밧은요 자신이 이룩하고자 하는 잘못된 평안의 방법, 무엇이죠? 정략 결혼이라는 범죄를 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했을 때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이하게 되죠. 북이스라엘 아합과 동맹을 맺고 불경건한 집안의 결혼을 용납하였고 그 단 한 번의 실수가 아들의 신앙교육의 실패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호사밧의 전반적인 신앙은요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물론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을 쫓았던 것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탓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조그마한 실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실수가 무엇입니까? 이 정도는 용납되겠지.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아니, 북이스라엘과 하나 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한 몸인데, 한 백성인데 우리가 연합하는 것이 맞지. 그런 스스로에게 있던 신앙의 자율성이, 스스로에게 있던 신앙의 타협이 결국 치명적인 교육의 실패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결국 그 단 한 번의 잘못된 생각이 어떻게 됩니까?
여호람의 신앙이 어긋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단순히 여호람의 신앙만 어긋나는 비극이었습니까? 아니죠. 그 결과는 더 큰 비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심지어 여호람을 제외한 자신의 6명의 아들들이 모두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또 여호람이 죽었을 때 아달랴는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그 왕자들까지도 무참히 살해하게 하는 이 다윗 왕각의 비극이 절정에 이르기까지의 정말 그 비극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 교육의 실패는요, 단순히 자녀와 자녀 세대가 교회를 나오냐 나오지 않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 교육의 실패는 결국 더 큰 악과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람을 향한 교육의 실패는 아하시아, 그리고 아하시아의 씨까지도 사라지게 하는 이 3대가 망하게 되는, 3대가 저주를 당하게 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모든 시발점은 바로 이 여호사밧 왕의 신앙의 타협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으로 가는 길은 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율성과 타협이 아니라 올바른 말씀의 길로 그들을 교육할 때에만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 세대, 그리고 우리 자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육부 안에 있는 키즈처치들, 또 우리 유스들, 또 우리 신앙으로 들어오는 새가족들, 모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으로 연결할 책임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올바른 신앙으로 교육을 할 때 그 한 생명을 통하여서 한 가정이 살아나고 한 교회가 살아나고 심지어 한 나라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 인물을, 한 사람을 올바르게 교육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가정이 무너지고 그 한 사람을 인하여서 한 교회가 무너지고 그리고 한 나라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첫 번째, 신앙의 교육의 실패는 어긋남으로 이어진다. 우리가 신앙의 교육을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신앙을 잘 가르치실 수 있는, 구원의 한 길로 잘 인도하실 수 있는 그 교육의 가르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인가? 가르침이 결여된 신앙 두 번째는 어긋남 가운데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어긋남 가운데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렇게 패역하게 된 여호람의 통치였습니다. 여호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죽음의 나라로 만들었고 우상이 가득한 나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유다의 여러 산당들에 우상을 세우고 예루살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산당들에게 절을 하게 하였죠. 하나님께서 곧바로 심판하셔도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입이 10개여도 할 말이 없는 것이 바로 이 여호람의 통치였죠. 근데 그들이 심판을 당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9절의 말씀에 기록되게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람의 악행과 우상 숭배 행위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왕조를 몰락시키거나 곧바로 흔들리게 하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관대하시거나 죄에 대해서 무지하셨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에게 심판하지 않으셨는가 하니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죄에 대해서 관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여호람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곧바로 심판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니
다윗을 위하여, 다윗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그 약속에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얼마 가지 않아서 아수르라 나라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하지만 유다 왕조는요, 수많은 왕들의 악행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서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토록 기다리시는지 우리가 알아야겠죠. 하나님께서 유다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그토록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까? 단 한 가지죠. 그들이 돌아오길 기다리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즐겨했던 음란함을 포기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계시고,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포기하고 돌아오길 그토록 기다리고 계시고, 그들이 즐겨하며 행복해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언약, 즉 자신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의 언약을 이행하시되 다윗의 혈통을 영원히 보존시키라는 하나님의 약속, 그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라는 약속이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긋남도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다리시고 계시는 것인데,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여호람은 그 기다림에 하나님의 기다림을 알지 못하고 끝까지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호람이 평화를 원하지만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있었던 나라들이 언제 배반할지 몰라서 또 국제 정세가 자꾸만 흔들리는 이때에 그 마음이 계속해서 불안해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치는데, 그 여호람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 그 약했던 족속 이 에돔이 여호람 때에 배반을 하게 됩니다. 이 블레셋 림나까지도 배반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여호람은요, 이 창자의 중병이 들어서 그의 죽음은 창자가 튀어나와서 죽는 정말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모든 평화와 그 나라의 보전이 약속되는데,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 돌아섬을 위해서 지금 기다려주고까지 계신데 그러지 못하고 결국 그의 아들 아하시아까지 돌아가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를 통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악행을 저지르고도 하나님께 죄악을 범죄하고도 우리가 곧바로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인내하심 때문에 단지 지금 심판받고 있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행실을 끊임없이 되돌아보아야겠죠. 여전히 우리가 돌아서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서야만 완전한 평화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뉴스를 떠들썩하게 했던 범죄자 한 명이 있습니다. 그 범죄자는 신창원이라는 범죄자인데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강도치사로 살인도 저지르고 정말 그렇게 감옥에 들어갔던 범죄자였는데, 그가 탈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탈옥하고 이제 십수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붙잡혔을 때 그가 뉴스 인터뷰 가운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지금 나 하나 잡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공권력이 움직이고 있는데 애초에 이런 일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너 돈도 안 가져왔는데 학교에 뭐하러 왔어? 빨리 꺼져! 라는 말을 했는데 그때 내 마음속에 악마가 태어났다. 그렇게 교육하지 않으면 애초에 이런 공권력을 사용할 일이 없다.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험이, 어렸을 때의 경험이 신창원이라는 그 범죄자의 범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만, 잘못된 교육이 결국 그의 인생과 주변 이들의 인생을 비극으로 치닫게 했음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그 신청원이 잡혔을 때 그때보다 더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묻지마 살인이 여전히 존재하고, 여전히 괴롭힘으로 인하여서 자살이지만 타의적인 자살이 계속해서 이행이 되고 있고, 잘못된 길로 빠져들게 되는 이들이 여전히 존재하게 됩니다. 결국 그 뉴스 가운데 한 사람의 삐뚤어진 삶의 행태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많은 이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잘못 교육을 받아서 그러한 살인이 일어나고 그러한 괴롭힘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비극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생까지도 비극으로 만들고, 자신의 가정도 비극으로 만들고, 이 사회 역시 비극으로 만들게 되는 것이 바로 한 사람의 잘못된 교육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사밧의 잘못된 신앙의 교육이 결국 여호람의 가정도 파탄나게 하고, 또 그 주변뿐만이 아니라 한 나라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비극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구원의 한 길을 위하여서 정말 이 비극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평화의 나라를 꿈꾸기 위해서 올바른 신앙의 교육을 행하시는 성도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아가 나 역시 올바른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지금도 교육받고 있는가, 여러분 되돌아보시길 원합니다. 교육받지 못하면 비극은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과 더 큰 이들에게 고통받게 될 것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넓은 품으로 돌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교육을 받고, 그리고 올바른 교육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조금이나마 앞당기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내가 올바른 신앙인을 교육할 수 있는, 올바른 신앙을 교육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나조차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 교육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고 나의 약함과 나의 잘못됨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